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오늘 여인을 주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여인을 주께서 고치시는 이유는 산상설교 내내 자기 의를 주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과 다른 구원의 역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여겼던 가장 부정한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그리고 이방인, 또한 여인, 이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주께서 찾아오셔서 성전 밖에 있는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심으로 성전 안으로 그들을 들이시고 오히려 그들 자신을 성전 삼아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 심한 열병을 걸려서 앓아 누워 있는데 말씀으로 나으시게도 할 수 있는데 그 장모의 손에 예수님이 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케 되므로 만지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불법이죠. 위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이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심에 있어서 장모의 손을 만지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열병을 갖고 있는 이 여인, 이방인과 같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여인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많은 치유와 기적과 또 귀신 쫓는 일과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하나를 이루시는, 우리 안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내시는 거예요.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과 같이 열병을 앓으며 성전 밖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여인 되어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하나 되심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손을 만지시면,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예수님이 능력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대심으로 하나 되는, 동질화되는, 동일시되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좀 더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죠. 레위기 말씀을 우리 가서 살펴봅시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을 보시죠.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 장소죠.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는이 누구죠? 3절에 그 소나 또 그 양을 끌고 온 그 사람은 인 거예요. 그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누가 안수해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끌고 온 당사자가, 그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 타치하는 거예요. 대시는 거예요. 안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수하심을 통하여 뭘 지금 보여주는가 보세요. 4절에 그를 위하여, 그를이라는 것은 이 번제물을 끌고 온 그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를 위하여, 그 끌고 온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바로 이 안수의 핵심은 바로 전가에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전가, 옮겨지는 일을 무엇이 하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 타치하는 것, 대시는 것, 만지는 것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은 여전히 나죠. 그런데 이 내가 제물로 모든 것이 옮겨지는 일, 특별히 속죄, 죄가 속해지는 일에 전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안수, 만지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 이방인과 같이 가장 그 성전 밖에 있는 자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여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태어난 자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렇게 여겼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손을 대시는 이유는 뭐예요? 병을 고쳐나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과 같은 그 자리로 전가되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는 여인 속으로 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심으로 이 여인이 성전되도록, 성전으로 옮겨지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보세요. 조금 더 확인해 보죠. 5절, 그는 누구죠? 안수한 당사자, 제물을 끌고 온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죽이는 일, 이거 잡는 일도 본인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잡은 그 제물의 피를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6절, 그는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안수한 그 당사자, 그 사람은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그러니까 잡고 가죽 벗기고 각 뜨고 기름진 것 또 버릴 것, 이렇게 다 각을 뜨는 것은 다 누가 해요? 제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옮겨야 할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잡으면서, 제물을 잡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다. 이 각이 떠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발기발기 찢겨지는 것이 바로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고 이렇게 치러져야 할 나의 죄된 행위다. 그걸 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복음의 은혜를 너무나 간과해요. 쉽게 여겨요. 구약 내내 이 피비린내라는 회막문 앞에서의 이 번제될 제물들을 잡는 일을 하나님은 멈추도록 하지 않았어요. 왜 하도록 하셨죠?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여인의 몸에 지금 손을 대심으로 내가 그 일을 하러 온 진정한 이 여인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보여주시고 이제 잠시 잠깐 뒤에는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실제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 내내 제물되어 죽어야 할 모든 일에 대하여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단번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속죄, 모든 것을 대속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약 속에 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견지해야 되냐면 우리는 죽어야 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가 이 죽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죽음의 향기, 그 향기를 내가 받아야 하고 내가 당해야 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깊은 자각과 인식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 하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많은 재물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고기 좋아하시고 향기 맡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이제 참 제물로 오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예배 속에 와도 그는 재물을 안수한 자도 아니요 재물 대신 죽은 자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 재물되어 죽어야 할 자신의 모습도 보지도 못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끌고 온 재물에 손을 얹고 대고 하는 것은 죄인인 자신과 재물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동질화되는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도 바로 이 동질화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지금 보여낸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같이 더 만나볼까요? 우리 창세기 7장을 한번 가보죠. 창세기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쉽게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하십니다. 성경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분명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선악과 명령 이전입니다. 뭐냐면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 주셨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아주 처참한 자리로 떨어졌잖아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다 쓸어버린 것이 이 홍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노아를 준비하셨고 노아가 다시 방주에 들어갔다가 1년 뒤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을 주세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과 동일하게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다스리라.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그 재창조, 새 창조되는 일에 이 노아가 아주 이렇게 분명한 하나의 선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새롭게 시작할 거면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들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노아는 정결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노아와 함께한 8 식구는 정결해요? 부정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120년간 방주를 지었으니까 정결하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방주 안에 왜 정결한 짐승만 넣어서 나올 때는 정결한 짐승만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왜 부정한 짐승도 거기에 암수씩 들여보내서 그것도 생육하고 번성시키는가? 왜 그러는가?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8장 20절을 가보죠.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무슨 일이에요? 이제 방주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정결한 짐승으로 하여금 제단에 쌓고 그것을 잡도록 하십니다. 왜 잡죠? 여기에 무슨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 정결한 짐승이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정결한 짐승이 죽어야 할 이유는 부정한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요. 자, 부정한 것들을 대신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는 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시는 일은 이 부정한 것들에게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결한 짐승인 죽음을 통하여 이 부정함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정결한 짐승인 메시아가 올 거다. 이 정결한 짐승인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너희가 이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미의 자리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노아 방주 안에 벌써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21절을 좀 더 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달라졌어요.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그 생물에 사람도 있죠. 멸하지 않겠다. 사람을 보아서 사람을 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가 하나가 다른 조건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거죠. 다른 조건. 그게 다른 조건이 뭐예요? 정결한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의 어떤 변화, 부정한 자의 개선, 부정한 자의 달라짐,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의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그 계획이 악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를 대우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내신 조건이고 충족하신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조금만 더 확인해 보죠. 우리 6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지금 노아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 답이 없다, 노답이죠. 그리고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 홍수 심판을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같아요.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렇다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 곽준호와 예수 믿고 난 곽준호가 바뀌었는가? 세미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우리는 조금 어떤 행동적인 거, 뭐 습관적인 거, 그건 나이 먹으면 정욕이 쇠퇴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성화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런 생각 카덜덜 마세요. 예, 아멘 나왔어요.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홍수 전이나 홍수 심판 이후나 사람은 똑같아요. 노아가 120년간을 방주를 뚝딱뚝딱 거리면서 미친 자 소리 들으면서 그거 했어요. 그런데 1년여간 동안 그 방주에 있다가 나온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포도주 먹고 벌러당 누워서 자식들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6절과 7절에 나타나는데요. 자,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게 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후회하셨다, 이렇게 성경 번역을 어떤 혹자들은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라는 것을 하실까요? 또 심지어는 회개했다,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한탄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7절 하반절에도 나타나요.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대체 이 한탄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정확하게 뭐냐? 이것은 회계학을 하신 분들은 좀 이 부분이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경영학을 하신 분들. 여러분, 그 상고나 이렇게 부기를 좀 다루신 분은 대차대조라는 걸 아시죠? 차변과 대변. 차변과 대변이 결국 합계 총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차변이에요. 근데 대변에 뭐가 발생했냐면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이 발생한 손실을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나, 여기에 어떻게 무엇으로 이 문제에 여기다가 무엇을 금액을 넣음으로 인하여 이 총합계가 같아지게 해야 되나라는 골몰하심, 정확한 의미는 골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능력스럽게 아름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냈는데, 우리 안에 손실이 발생,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그 부채도 자산이에요. 이 죄라는 부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맞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그래서 이 발생한 죄 문제, 이 손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골몰하시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가 생기니까 이제 부랴부랴 십자가를 생각해 내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 안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주셨죠? 성경은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너의 인생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너의 인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참된 소망을 갖도록 우리 안에 답없음을, 한탄스러움을 하나님이 보여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야 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묵시 속에서, 영원 속에서 준비하신 그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아듣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보내시고 그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속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예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골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무엇을 내가 충족하여 너희가 무엇을 해내라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만나도록. 그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정말 보고, 적나라하게 보고, 자신의 진짜 벌거숭이와 같은 죄된 모습을 진짜 보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참된 모습을 본 사람은 이제 알아요. 내 자신의 어떤 달라짐, 내 자신의 좀 지식이 쌓여짐, 내 자신의 어떤 변화가 하나님 앞에 공로도 될 수 없고 근거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20년간 방주를 지은 노아, 얼마나 거기에 자기 업적, 자기 성취, 자기 공로를 내세울 만합니까? 시대 속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런 노아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부정한 짐승으로 있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의로운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는 자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그래서 포도주 먹고 벌러덩 하체를 보이는 일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기록시키는 거예요.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더럽고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120년간 그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짐승을, 부정한 것들을 왜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가? 그 부정한 짐승이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웬 사랑인가? 웬 축복인가? 웬 감사인가? 웬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노아만도 못해요. 그저 노아의 8 식구처럼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아버지 미친 짓 하는구나, 똑같이 그렇게 여겼던 사위처럼 그렇게 알았던 우리, 얼떨결에 따라 들어갔던 우리.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이고 웬 감사고 웬 은총이란 말입니까? 왜 우리에게 나 아니고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것이며, 여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을 대지 않고 쓸만한 자, 괜찮은 자를 고쳐내시면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심도 한데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격 없는 나 같은 그런 하찮은 인생을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살려내셨는가? 웬 사랑인가? 나는 이걸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한 적도 없고, 아니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천동벌거숭이처럼 뻔뻔스럽게 지금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된 것을 생각하고 즐기고 있는데 왜 그런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짐승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으로 생각하도록, 거기에만 우리의 모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도록.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정선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미 우리 안에 부채로 우리가 갖게 된 이 자산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살려주시는 일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는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8장 우리 15절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열병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듭니다. 이 수종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입니다. 조금 들었던 익숙한 단어가 떠오르죠. 디콘, 집사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봉사, 헌신. 여기서 집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일에 지금 사용되어지냐면 베드로의 장모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첫 사역으로 공생애로 나왔을 때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끌고 나왔던 그 제자예요. 안드레 형이잖아요. 그 5 제자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처음으로 참여했던 그 5 제자,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올라갔던 6월절 때 처음으로 올라 함께했던 예수님의 5 제자예요. 그런데 이 5 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인생의 생각과 계획과 꿈과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는 사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 어간 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던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베드로가 출발해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들과 다 관계를 끊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며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일에 베드로의 장모가 사용되어져요. 수종든다, 밥하고 빨래 짓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 수종합니까? 예수께 수종하죠. 예수께.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시고 살려주셨다, 이 은혜로 알게 되는 것, 그게 수종이에요. 은혜가 그냥 머물고 있는 것, 은혜를 갖고 있는 것, 성도죠. 은혜를 아는 자, 성도예요.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자, 성도예요. 자, 그런데 이 수종한다, 디콘, 집사, 이 직분이죠. 하나님 앞에 누가 성도와 다른 직분을 맡냐면 이 은혜가 되는 자예요. 은혜가 되는 게 뭐죠? 영광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광과 떨어지지 않는 단어가 반드시 은혜와 붙어서 나타나요. 은혜와 영광을 찬미합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의 인생을 살아나는가, 예수께 그의 인생을 붙들려 사는가, 누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는가, 누가 감당하죠? 은혜로 받드는 자예요. 그냥 은혜로만 그냥 은혜를 갖고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는 자,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났어, 내가 열병이 고쳐졌어, 여인의 태도처럼 예수께 수종드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은사는 중생과 상관없이 베풀어져요. 중요한 것은 뭐죠? 은사, 이것은 정말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은혜의 은혜됨의 자리, 그것을 맛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이 직분입니다. 우리 안에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 근데 성도죠. 성도로서 그냥 감사하며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런 나를 살려주신 이 은혜는 웬 은혜요? 웬 사랑이요? 웬 축복이란 말입니까? 저는 이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수종드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를 수종케 하옵소서. 그 직분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직분이 남발해서는 안 돼요. 이 직분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사도직 같아요? 은사직 같아요? 예. 목사도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똑같은 성도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대하여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리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대단해서 목사가 축도권이 있고 뭐 저주권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성도인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다하여 주 앞에 쏟아내어 사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집사로, 장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인 그 자리가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빚이 커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열병이 떠나고 이 살아난 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 소망, 이것이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아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이 삶에 함께 할까요? 직분이에요. 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생으로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 직분이에요. 주부로서 가정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남편을 세우고 여러분의 아내의 자리에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남편으로서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 가서 딴 곳을 보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여 언약의 책임을 다하고 기도하고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 은혜가 은혜되는 자리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들어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예수를 수종들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는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것을 땅에 흘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원이 있기를 바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복된 인생이 되었는데, 이 올바른 관계가 나는 회복되어서 정말로 나는 내 남은 생애를 은혜와 영광의 찬송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가.
나는 그것이 소원이 되었는가? 정말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